늘 하는 건데도 여러분들은 더 새롭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늘 새롭게 사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늘 새로운 거거든요. 어제하고 오늘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 늘 그렇게 새롭게 사셔야 돼요. 좋은 겁니다. 우리 표 한번 하겠습니다. 신촌교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신촌교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신촌교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최고의 날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컨퍼런스 잘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수요일에 말씀 올려주기로 해놓고 그것도 잊어버리고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은혜 잔뜩 받은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은혜 안에 거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모든 날이 다 특별하지 안식일이라고 그날만 특별한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이삭 잘라 먹은 것 보고 따졌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본전도 못 찾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하나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 고발할 거리가 하나 생겼다 생각한 거죠.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 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 병자 고치겠지. 그러니 고발할 거리가 하나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의도가 불순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예수를 끌어내 보려고 그 의도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연히 고칠 줄로 아니까 가서 물어보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악한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묻는 거죠. 뭐라고 물어요? 11절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양 한 마리가 더 클까요? 사람이 더 클까요? 사람이 크죠. 네,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양 한 마리가 더 큽니까? 아프리카 사는 한 사람이 더 큽니까? 우리 장로님은 그래도 양심적이시네요. 우리 집 양 한 마리가 더 크죠. 아프리카 한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굶든지 말든지 내 한 마리 아니 내게 있는 양 한 마리가 더 크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귀하지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잖아요. 기도를 보면 알아요. 기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약 2달 전에 우리가 중국에 시온교회 놓고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다 잊어버렸을지 뻔히 아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인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기도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다 잊어버렸죠. 기억이나 하십니까? 뭐 놓고 기도하셨는지는 기억이나 하십니까? 관심이 없어요. 내 양도 아니고 아니 어쩌면 내 밭에 있는 배추 한 포기보다 더 관심 없어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가면 만날 나의 형제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능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와 관계없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관심이 필요해요.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간다고요? 절대 못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개를 그렇게 이뻐한대요. 얼마나 이뻐하는지 지나가는 개란 개는 다 가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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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부르고 보고 주인한테 허락받고 만져보고 엄청나게 개에게 관심을 갖는데요. 아빠 보기만 하면 개 한 마리 사줘요. 개 한 마리 사요. 지나가는 개마다 관심 갖던 그에게 하도 그러니까 개 한 마리 사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다른 집 개는 쳐다도 안 보더랍니다. 왜? 네 개가 생겼거든. 우리 사람이 그래요. 관심 가지면요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관심을 가지면 묻고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왜 정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관심 가져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뭔 일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돌아보라는 거예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는 하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날마다 기도는 하고 계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관심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관심은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12절에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있었어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잖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다 알아요. 사람이 귀하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내 양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마다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는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는지 어떻게까지 했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관심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을 행하게 돼 있어요. 보면은 알아요. 저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늘 돈에 대한 것만 봐요. 정치에 관심 있고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를 쫓아다니면서 정치 뉴스 보고 정치인 따라다니고, 음란한 사람은 이성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기 부인 놔두고 엄한 여자 계속 쳐다보고 관심이 있는데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상 것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관심 가지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관심이 가요?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좋습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을 향하시고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돼서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율법.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 말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율법으로 따졌을 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을까요? 잘못된 걸까요? 제가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죠?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면서 안식일이 나올 때마다 제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였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십계명 이야기할 때 안식일이 나오는데 우리가요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의 근거가 뭐에 있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복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복된 이유는 뭐란 이야기예요? 창조 후 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십계명은 출애굽기만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에도 나온다고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신명기에도 나온다고요. 신명기에. 그런데 놀랍게도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이유를요 저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창조 후에 쉬신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를 인도해 냈잖아. 이게 구원이잖아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르다고요. 한 번 더 눌러줘요. 한 번 더 눌렀어. 네. 일곱째 날에 쉰 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 신명기에서는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더 방점을 두신 거예요? 출애굽기 쪽이에요? 신명기 쪽이에요? 신명기 쪽이라고요. 신명기 쪽이에요. 너를 내가 거기서 인도해 냈잖아. 구원해 냈잖아. 거기에 예수님은 더 크게 방점을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뭐라? 구원하는 거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출애굽기에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는 거는 그냥 쉬라고 하기 위해서 안식일 줬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창조하시고 쉬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세상 좀 만들어 놓고 피곤해가지고 쉬셨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누구 때문에 쉬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쉬신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 때문에 쉬셨고 또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도해 내셨고 결국 안식일은 누굴 위한 거란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셨고요. 사람도 쉬게 만드셨고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내셨고요.
결국 사랑이란 말이죠. 안식일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뭐가 되버린 거예요? 죄객이 전도된 거예요. 안식일이 더 중요하고 사람은 덜 중요한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안식일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안식일과 사람,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요? 그들이 지금 질문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병자 안 사랑하는데, 나는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 있을지, 그러니 무르나 마나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선을 행하는 게 더 옳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행하셨어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게요. 예,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고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안식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안식일은 그냥 뭐 상관없다, 그러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말하는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오셨잖아요. 그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예수님은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뭘 의논해요? 죽일 걸 의논해요. 이게 사람의 악함이에요.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그게 무슨 죄라고,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저 사람 죽여버리자 계획하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악해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 죽어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선하지 못해요. 우리는 악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릴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시면 알지만 예루살렘 성은요, 산 위에 있습니다. 그 산도요 그냥 절벽처럼 돼 있어요. 산이. 그 위에다가 성을 쌓았어요. 성도요 하나만 쌓은 게 아니고요, 두 겹으로 쌓여 있어요.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최소한 3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었어요. 그러니 티투스가요 그 성을 어떻게 함락시켜야 될 것인가를 얼마나 고민했겠냐고요. 그 당시에 공성무기라는 게 이게 있었어요. 투석기요. 돌을 휙 던지면 날아가는 거. 그런데 그걸 던지기에도 예루살렘 성은요 거리가 있어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한두 개 맞아가지고 무너질 만한 성도 아니었어요.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위 하나가 있다만 해요. 이런 바위가 돌멩이 몇 개 만든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티투스가요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들끼리 파별이 나눠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티투스가요 한 일은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둘러싸고 앉아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예루살렘 성 안에서 파별끼리 다투면서요 한 일이 뭔지 아세요? 3년 먹을 거 있는 식량이 있었는데 그것들을요 서로 가서 태웠어요. 내 파벌에 있는 창고를 놔두고 다른 파벌에 있는 사람들이 창고에 식량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네 거이 타고 나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이쪽에 와가지고 거기를 태워버려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3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었는데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됐어요? 먹을 양식이 다 바닥나 버렸어요. 결과는요. 티투스는 손 하나 안 대고요. 그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옳다며 죽이려고 다투면요. 다 죽는 겁니다. 어느 누가 죽지 않으려고 싸우면 어느 누군가가 죽지 않으려고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결국 싸우면요. 결론은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의논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15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은 떠나요.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요 숱한 순간순간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끊임없이 죽으셨어요. 몰라서 떠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떠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분은요 함께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따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할 일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자신은 죽고 하나님 뜻만을 따라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여전히 팔딱팔딱 뛰고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툼이 있는 거고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만 충실하면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안식일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일에도 항상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세상에 관심 두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거기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나는 안 받은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집에 이미 한 달 먹을 양식 싸져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우리 집에는 내일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러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분이 여기 계신다면 그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관심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러니 우리는요 그것 구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게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할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우리는 너무 엉뚱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뭘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할 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저 청년 때 권사님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 두고 산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나님은 저렇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사랑하고 그러면서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기를 기도하시면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런 분이세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에요. 곧 죽을 것 같이 간당간당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지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아멘. 여러분 넘어질 것 같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아이들은 가다가 툭 넘어지고 팍 넘어지고 무릎 다 깨지고 그런데 그 아이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빠가 손잡아주든지 엄마가 손잡아주면 그 아이는 안 넘어집니다. 걸렸는데 넘어지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손잡아 채주잖아요. 에이! 그러면 넘어질 것 같은데 일어서고 넘어졌는데 걸렸는데 일어서고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이길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찬양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 일하시네. 누가요?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 세상에 어떤 기계가 멈추지 않고 일만 하냐고. 하나님은 기계보다 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만 하십시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셔요. 이게 수지 맞는 일이에요. 이게 수지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일하시랍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랍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은 누구 일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원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관심이라고요. 사랑하면 관심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관심 갖게 되어 있고요. 관심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이 돼야 돼요. 말로 표현이 되든 행동으로 표현이 되든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떤 아빠가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딸이 아빠를 그걸 고발을 하는 이야기. 우리 아빠는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시키거든요. 아빠에게 딸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세요. 근데 해봤어야 하지. 그러니까는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딸아. 그러니까 딸은 기도에 잔뜩 하고 쳐다보는데 알지? 알긴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딸이 화를 내더라고요. 뭘 알아? 표현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말을 듣고요 아빠가요 얼굴빛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울먹울먹 하더니 눈물 팍 쏟으면서 사랑해요. 그 말에 딸도요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관심 갖고 사랑한다면 표현하세요. 표현하세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셨으면 그만큼 뭐 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는.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정말로 뭔가 표현할 방법이 없으면 그 말이라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나 당신 놓고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손을 잡고 끝까지 선행하며 살아가십니다.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고 표현하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안식을 주신 이유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근거도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도 매일의 삶이 안식이 없어서 하나님 뜻만 따르게 없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았는지 주님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도 사랑을 보여주며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은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날이 안식이고 모든 날이 평안이며 모든 날이 기쁨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주님 우리 그 사랑 붙잡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섬기며 주님께만 영광 돌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붙잡아 주신 주님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만 더 많이 사랑하며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원수로 여겨지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사랑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이며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